그리고 실은 우리가 지금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할 때 그 유상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이렇게 그려내 가지고 어떤 틀을 만들어서 보는 것, 그걸 유상신으로 보시고 그런 분별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무상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육신하고 연관시키지 마시고 그 마음 자체에서 어떤 형상을 지어서 집착을 하는 것이 유상신이요. 그런 집착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무상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스님 본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범스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예, 불성 맞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망심으로 보시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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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존재. 어느 마음이 위에 서느냐, 어느 마음이 위에 서느냐. 원래는 한 세계인데 무명으로 인하여서 헛개비 같은 세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무명으로 인하여서 헛개비 같은 세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으로서 그게 집착하는 거 아니십니까? 집착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생계가 벌어졌는데 무명이 사라지면 그 아상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보죠. 이 세상을 볼 때에 내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 내 생각이 다 떨워진 그 마음으로 보느냐, 이제 그 차이를 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아직 무명 속에 있을 때는 무명이 우위가 되겠죠. 무명 속에서는 무명이 우위가 돼가지고 이제 중생계를 보지만은 그 무명이 있는 자리가 깨져서 참마음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부처님 세상이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연기법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연기법을 내 생각으로 보느냐, 부처님 마음으로 보느냐, 이제 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죠, 보면은. 그래서 중생계에 있을 때는 이제 중생계 힘이 강하니까 부처님 세상을 중생계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부처님은 그게 헛개비인 줄 아니까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인연이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집착을 하면 중생이요, 법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면 부처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보면은. 조금 두고 뭐 금방 해결될 문제 같으면 공부도 할 일도 없으니까 두고 지켜보죠. 그 말씀이 법에 집착하고 집착하지 않는 게 이게 바로 법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집착하면 법집이 되고 법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법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돌아가 가지고 참마의 다른 이름들을 보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한글로 그냥 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어 보면은 화엄경에서는 입이 이름을 내세워야 본다. 여기에서 이 보면은 앞에서 불을 호자를 쓰고 또 불을 한자를 쓰고 여기 세월 입자를 쓰고 또 명호 호자를 썼죠. 보면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것인데 한번을 이렇게 달리 쓰는 것은 문장력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지금 문장력 그 자체가 보면은 그러니까 화엄경 입이 법계, 화엄경에서는 법계라고 부르니 법계라고 내세우니 법계라고 부르니 교철 융속권이라. 교철, 교는 서로 교자, 철은 녹아드는 거에 보면 교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이 거울을 갖다 놓고 여기에 거울을 갖다 놓고 내가 그 중간에 쓰면은 양쪽 거울에 비치죠. 양쪽 거울에 비친 모습이 또 반대편 거울에 비치겠어요, 안 비치겠어요? 그 비친 모습이 또 비치겠어요, 안 비치겠어요? 그러면 그 거울을 쓱 들여다보게 되면은 비추는 모습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죠. 그걸 교철이라. 교철 보면은 그러면서 융섭, 서로 녹아들고 있죠. 거두어 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교철 융섭이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법이 서로 철저하게 녹아들어 서로 하나가 돼요. 서로가 서로의 몸속, 서로가 서로의 거울 속에 들어가니까 한 몸이 된 거예요. 보면은 융 녹았단 말이에요. 보면은 서로 하나가 되어 섭 거두어 들이기 때문이다. 어때요? 번역한 게 괜찮아요? 근데 이 교철 융섭 이거 참 번역하기 어려운 글입니다. 어려운 글이에요. 보면 교철 융섭. 근데 교철 융섭을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머릿속으로 그렇게 그리세요. 사방에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앞에 부처님을 4분씩 모셔놓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보면. 그러면 사면 끝으로 부처님이 아주 끝없이 거울에 비춰. 그게 안 보여. 그 끝이 자체가 보면. 근데 여기 있는 부처님이 여기로 들어가고 이쪽에 있는 부처님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거울 봤을 때 거울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부처님 몸을 여의주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면은. 그 안에 그런 모습이 쭉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가 다 본 걸 갖고 있는데 나를 여러분들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내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 모습이 또 저한테 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별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예요. 보면은 그렇게 보면 하나예요. 보면. 그래서 교철 융섭 이 세상은 그렇게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지만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인드라방처럼 연결돼 가지고 서로 녹아들어서 한 몸이에요. 보면. 그래서 시방 세계가 한 몸. 이게 참 묘해. 그래서 묘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보면 그게 보이네요. 그게 진심묘체. 진심묘체. 다음에 아마 진심묘체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는 호의 열애라고 부르니 무소종래고라. 그 오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열애라고 하는 여의한 자리에서 왔다 하면은 그 여의한 자리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의한 자리 그 자체가 왔다 그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온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 열애라고 하는 말도 참 재밌잖아요. 보면은 열애. 이 법계라고 하는 말, 법계라고 하면 참 좋은 말이고. 그다음 반야경에서는 호의 열반이라고 부르니 성속이가야 보면 성인들이 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열반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보면 이런 풀이는 하여튼 그 독창적인 거예요. 보면은 성인들이 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 성인들은 열반을 갖고 싶어 하니까. 기타 금강명경에서는 호활 여여라고 부르니 진상 불병고이라. 참으로 상
영원하여서 불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 정명경, 요마경에서 호할 법신이라고 부르니 보신, 화신이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신, 화신이 의지하는, 보신, 화신이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신, 보신, 화신 구분할 줄 아세요? 법신은 청정, 법신, 비로자라 그래요. 청정, 법신. 청정, 번뇌가 하나도 없이 맑고 깨끗하다 이거예요. 보면 맑고 깨끗한 그 자리가 법신이에요. 보면은 비로자랍을, 거기에서 광명이 뻗어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법신은 우리가 그 무상이라고 하는 말, 진공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무명을 탁 깨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깨달음을 얻었다 이 소리는 부처님의 세상을 보는 것이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중생계를 보니까 전체 부처님 세상이었어요, 중생계였어요? 부처님 세상이었어요. 보면은 깨닫자마자 모든 세상이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부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보신이에요. 보신. 온 세상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시연하는 것, 이게 보신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아직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못 봤는데 부처님처럼 보이는 게 간혹가다 있어요, 없어요? 또 부처님을 이렇게 보기도 해요, 안 해요? 옆에 부처님 계시는데 왜 앉아 계시는데? 인연 따라서 모든 중생이 자기 인연에 부처님을 보는 게 화신이에요. 화신. 그래서 보신은 원만 보신이라고 그래요. 원만 보신. 조금도 부족하거나 넘치는 법이 없이 이 세상 가득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부처님이 원만 보신 노사나버리고, 중생들의 인연에 맞추어서 그 인연에 맞추는 그 부처님이 드러나는 것이 1100억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1100억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보신 화신은 법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명을 깨쳐서 진공, 그 자리를 법신, 진공 그것을 부처님의 몸으로, 부처님의 몸, 법의 몸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정명계에서 법신이나 말하니 보신과 하신이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 이해하셨죠? 예, 기실론에서도 진여라고 말하니 불생불멸고인이라. 생겨나는 것이 없고 멸하는 것이 없어요. 진여, 원래 참으로 여여해서 그대로 있는 자리. 기실론에서 이제 진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열반경에서는 불성이라고 부르니 삼신 본체고에 보면은 삼신, 법신, 보신, 화신의 본래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 보면 결국 우리가 진공 묘의할 때 진공이라고 하는 말은 불성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은 거예요. 보면 같은 거예요. 보면은 진공 불성. 저는 처음에 경이나 오록을 봤을 때 진공이라고 하는 말, 불성이라고 하는 말, 이런 걸 전부 따로 봤어요. 따로. 그러니까 볼 때마다 설명이 막 달라지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보면은. 근데 그런 걸 싹 잡아가지고 정리할 수 있었던 게 이 기실론이요. 이 진심직설 보고 저는 그게 정리가 참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진심직설을 내가 90년도 초반에 접속을 해서 봤는데, 그때 이 글을 보고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송강세 오는 사람들한테 이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수련 법회 일정에 그 진심직설이 그 법문 교재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두 번 한 기억도 있었어요. 보면은. 근데 이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을 읽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는 내가 주장을 참 많이 했는데, 결국 주장하는 내가 이 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주어진 거예요. 삼신 본체고 불성이나 부처님의 성품이 법신, 보신, 화신의 본 바탕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37페이지 한번 읽어주세요. 자,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원각 중 그 원각경에서는 명할 총지, 총지라고 하니 이 총지는 다른 말로 진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란이, 진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란이라고 하기도 해. 보면은 여러분들 다란이 많이 쳐봤어요? 응? 쳐봤어요? 안 쳐봤어요? 언제 쳐봤어요? 보면 신묘장구 대다란이 아들들도 다란이 많이 쳐요? 안 쳐요? 딸 자식들도? 에? 아이들이 용돈 달라고 돈 줘, 돈 줘, 돈 줘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에?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그럼 돈 줘 한마디에 탁 줍니까? 안 줄라 그래요? 돈 줘 두 번 나왔을 때는요? 세 번 나왔을 때 줘요. 그게 다란이에요. 보면 자꾸 되풀이해서 요구하고 원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란이 치는 것은 다란이 기도를 관세음보살 하면서 계속 어떤 오늘 바라고 다란이 치잖아요. 보면 부처님이 지겨워서 들어주는 모양이야. 보면 그러니까 다란을 치면은 원하는 게 모두 나와요. 보면은 원하는 걸 모두 얻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럼 다란이 속에 모든 게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들어 있기 때문에 총지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총지. 예? 모든 걸 다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예? 그 다란이를 지언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해요. 지는 부처님의 진짜 말이에요. 부처님의 진짜 말이에요. 보면은 부처님의 진짜 말은 모든 중생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다란이라고 그러는 게 보면 그걸 총지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은 나 돈줘도 지금 방금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아이들도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다란이에요. 보면은 나 여행 가게 해줘 방 얻어줘 이게 다란이에요. 계속 되풀이하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보면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부처님 세상을 가야 되겠다. 계속 다랄 치게 되면 가게 돼 있어요. 정말 간절하면 그 세상에 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원력을 가져야 돼요. 공부하시는 사람 참 신심을 내는 사람들은 원력을 가지고 원을 세워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은 그래서 총지라고 하는 유출 공덕거야 온갖 공덕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돈이 생기고 소원이 들어주는 게 그게 이제 공덕을 받아서 우리가 성취하는 거예요. 또 성망경에서 말하기를 열애장이라고 하니 음부함속거야 보면은 음부함속거야. 그 열애장은 이 말을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열애께서 계신 열애가 계신 그 보물 창고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부처님이 계신 창고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근데 창고 속에 들어있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창고문을 열면은 열애가 계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온갖 것을 다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보 덮여 있고 숨어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함섭이야.
모든 것을 다 거두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요의경에서는 원각이라고 하니 파암 독조 고인이다. 어둠을 타파하고 홀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 때문이다. 원각의 의미. 파암 독조. 그 지난번에 불륜 받을 때 원각거사님 이 뜻이에요. 파암 독조. 진심하고도 같은 뜻이지만은 세상의 어둠을 타파하고 세상을 비춰주는 그런 힘을 갖춘 부처님이 되어 주십사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원력이 담긴 이게 본명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원각 수기를 받으신 거죠. 또 유시 이로 말미암아서 이런 내용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수선사 영명 연수선사는 유신결에서 말하기를 일법 천명 한 가지 법에서 천 가지 이름이 나와 응연 그 인연 따라서 이포 천 가지 명호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법은 진심으로 보시면 돼요. 한 가지 법에 천 가지 만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은 온갖 중생의 응연 인연에 응하여서 이포 명호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비제 중경 이 명호들이 중경 많은 경전에 다 갖춰져 있는데 불능구인이다. 이 좁은 이 좁은 그 종이 그 면적 안에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명화 모든 경전에 다 갖춰져 있지만은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 이름을 모두 다 인용할 수는 없다. 불능구인이에요 보면. 그래서 39페이지 한번 쭉 읽어줘 보시죠. 재미있죠? 재밌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무저발 모령검 해가지고 뭐 세상에 없는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전부 그 진심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조사 스님들이 이런 말을 툭툭툭툭 내 던질 때 이게 비유인 줄 모르게 되면 이제 그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비유인 줄 알고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더 의심 없이 바로 알아듣겠죠 보면은.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본문을 듣는 거하고 모르고 듣는 거하고 하루가 땅 차이예요 보면. 하루가 땅 차이예요 보면. 근데 불행히도 우리 불자들은 99%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듣습니다 보면. 모르고 들어요. 우리 스님들도 경이나 오록을 공부 안 하면은 이런 걸 얻어 들을 수가 없죠 보면. 조금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모르고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도반 가운데 공부를 정말 잘하는 스님이 있어요. 참 진실한 스님이거든요 보면. 그 스님도 아마 여기 이거 하는 거 알았으면 바로 쫓아왔을 것인데 아마 몰라서 못 왔을 거예요 보면. 내가 일부러 연락을 안 했는데. 근데 그 스님이 그 성가기감의 활등과 활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처님의 말씀은 활등과 같고 조사 스님의 말씀은 활줄과 같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고 해가지고 그게 몇 년간 화두가 된 거예요. 몇 년간 화두가 된 거예요 보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활등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보면은. 활줄은 직선이에요 보면은.
조사스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세상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고, 부처님의 말씀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다 보니까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길이 좀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조사스님은 파쳐주기에 말이 간결했고,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자상하게 법을 설하다 보니까 조금 많아지게 된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쉬운 것인데 이게 뭔고 해가지고 그게 화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성가기감 그 현대불교 그 연재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 서로격으로 그 내용을 내가 한번 썼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불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미 알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진심의 명언은 이미 알았는데, 조교 여하오 조사스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왈 답변하기를 조사의 문화에선 두절 명언이라. 명자와 언어를 딱 막아서 탁 끊어버렸어요. 두는 막을 두자, 절은 끄는 거예요. 명어 말 붙이지도 말라니까 딱 끊어버린 거예요. 두절 명언이에요, 보면. 말과 개념을 모두 끊어져서 일명분립, 한 가지 이름도 내세우지 않으니. 진심이 뭡니까? 할 방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갱다명 어찌 많은 이름이 있겠느냐 말은, 어찌 많은 이름이 있겠느냐 말은 조사 문제에서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면. 경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면. 어려져 이목구에서 착 알아야 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하갱다명이야. 어찌 많은 이름이 있겠느냐마는, 그러면서 뒤에 말하는 게 재미있죠. 응감수계, 응감수계 보면 응감수계. 응감수기라고 하는 것은 감이라고 하는 감응하는 거예요, 감응. 그러니까 응감은 감응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바꿔도 돼, 보면은. 중생의 근기에 감응하여서, 중생의 근기에 감응하여서 수계, 그 근기를 쫓아서 기명 내세운 이름이 또한 맞느니라 그랬어요. 맞느냐. 하갱다명 어찌 많은 이름이 있으리요마는 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신만 알고 이제 상인만 알고 이제 끝나야 돼, 보면은. 그런데 응감수기예요. 중생의 부름에 감응을 해서 공부를 찾아 묻는 사람들 그 감응을 해가지고 수기, 그 근기를 쫓아서 기명, 그 진심을 일러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대게 됐어요. 그 이름이 역중이야. 또한 많게 됐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시 어떤 때는 호의 자기라고 부르니 중생 본성의인이라. 중생의 본디 성품이기 때문이다. 자기라고 하는 말 많이 써요, 안 써요? 부부 사이에 써요, 안 써요? 그게 전라도 쪽에서도 씁니까? 경상도만 쓰는 말 아니에요? 그래요? 자기야. 경상도에서는요? 경상도도 많이 쓰죠. 근데 누가 이 법문을 듣고 소름이 쫙 끼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처님을 불러내는 이름이에요. 부처님을 불러내는 이름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래요, 보면.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은 경상도 사람인데 우리 경상도가 불교가 융성한 그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을 부처님으로 보고 자기라고 불렀던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 말도 그럴듯해요, 보면. 근데 그분은 신심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소름이 쫙 끼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말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 표현을 하대요 보면은.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쓸 때 정중한 의미를 알고 그렇게 써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가볍게 쓰고 부를 이름이 아니더라.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부르니 중생의 본디 성품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700년, 800년 전 글이지만은 참 요즘에 배울 게 많아요, 저거요. 참 많아요, 보면. 이게 구전이에요. 이게 구전이에요, 보면은. 요즘 베스트셀러 100권 읽는 것보다 이 진심직설한 건 잘 배워 놓는 것이 훨씬 우리 인생에 큰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요즘 사람도 구전 잘 안 읽죠, 보면은. 금방 이게 보고 던질 수 있는 책, 순간순간 어떤 조그만 그 감정이나 그 쾌락을 충족시키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지,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안 보는 모양이 돼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건 많아지는데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으니까 끈기가 없어져. 굉장히 경솔해져 보면은. 게다가 즉각적으로 자기 감정을 폭발을 시켜 보면은.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도 나오고 묻지마 폭행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더불어 같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도덕 교육을 해야 돼요, 사실은. 중국도 그런 필요가 느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 공자 사상 같은 용어를 공자니 해가지고 옛날 그 고전이 있잖아요. 이거를 많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어떤 에키스를 뽑아가지고 현대 그 문화생활에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보면은. 근데 우리도 이 작업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또 유시, 명의, 정한이 어떤 때는 또 정한이라고 부르는데 감재 유상고예요. 감재 유상고. 모든 존재의 모습 속에 있는 실상을 바르게 알게 하기 때문이다. 감재 유상고. 모든 존재의 모습 속 제 유상, 모든 존재의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실상을 바르게 알게 하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 실상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게 이제 정안이죠. 정안. 또 유시, 호할, 묘심, 어떤 때는 묘심이라고 부르니 허령적적거이니라. 허령, 묘심, 참마음, 그 자리에 가게 된 무상이라 그랬죠. 어떤 모습도 없으면 비어 있는 거죠. 그게 허예요. 허. 근데 그 비어 있는 그 모습이 어떤 인연이 만나면 그 인연에 맞춰가지고 그 모든 모습을 드러낸다 그랬죠. 굉장히 신령스럽죠. 그게 영이에요 보면은. 이 허령이라고 하는 말은 진공묘의 다른 말이에요. 쌍자 쌍조의 다른 말이에요. 이게 쌍자 쌍조 진공묘의가 진심이에요 보면은. 적은 고유한 거죠. 적은 고유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진공이에요 보면은. 조는 비추는 거죠. 온갖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묘위예요 보면은. 그 허령족적, 허나 적이나 같은 말이에요. 영이나 조나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보느냐, 환하게 비추어서 아는 모습을 보느냐. 아는 모습을 봤을 땐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봤을 땐 조라고 표현하고,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허고, 텅 비어있기에 고요하기 때문에 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보면. 그래서 허령, 적, 조는 진공묘유, 쌍자, 쌍조의 같은 표현입니다. 쌍차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딱 막아버리니까 마음속에 어떤 경계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보면. 쌍차가 되니까 무상이 되고 진공이 되는 거예요 보면. 쌍차를 해서 무상 어떤 경계도 없고 진공 텅 비어있지만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빛을 발해서 모든 걸 비춰보는 힘이 있는 것, 이걸 쌍조라고 이야기해요. 쌍조 보면. 그러니까 진공은 쌍차요, 묘의는 쌍조라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또 유시에 명할 주인 옹이라 하니, 또 어떤 때는 주인공이라 부르니, 예로부터 본데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이다. 종래하부야, 종래하부. 응? 종래하부. 주인공이라 부르니. 자,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예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자기예요, 보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왕이에요, 황제고.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자비심으로 대해야 되겠어요? 적개심을 품어야 되겠어요? 한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사실. 사실 공부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해가지고 마음을 씌워버리면 돼. 마음을 씌워버리면 돼요. 그 마음을 씌우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은 우리가 업을 그렇게 지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업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에는 무저발이라 부르니 수처 세계고에 보면은 수처 가는 곳곳에 따라 가지고 생애야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돼요. 어떤 때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릇 무저발이라 하니 우리 그릇이 있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바닥이 보이지 않으면 그곳에 온갖 곡식을 몽땅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바닥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곡식 당기는 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 꺼내 먹으면 언제까지 꺼내 먹을 수 있어요? 세세 생사 꺼내 먹어도 다 꺼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 무저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심을 딱 갖게 되는 그 순간, 진심을 딱 갖게 되는 그 순간 부처님이 되는 거죠, 부처님이. 부처님은 중생들한테 공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은공이에요, 보면은. 중생 끝이 없고 부처님이 딱 계실 때 중생은 부처님보다 공양을 올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 진심만 지니고 내가 부처님이 되어 있다 그러면 먹는 것에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내가 저기 뭐야 그 부처님 그 언저리도 못 갔지만은 나도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더라고 보면은. 왜? 저한테 무저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저발 보면은. 그래서 진심을 지니는 순간 성불을 한 것이요, 성불한 그 순간 모든 중생들의 공양을 받는 것이요, 모든 중생들의 공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먹고 살 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진심, 그 마음자를 갖게 되면은 먹고 살때 전혀 걱정이 없어요. 모든 중생이 다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저발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스님들의 밥그릇이 무저발이에요, 무저발. 스님들 밥그릇이 무저발이에요, 보면은. 그 바로만 갖고 있게 되면은 어디 가서든지 밥을 얻어 먹거든. 수도합에서 밥을 줘. 범어사가 범어사 가서 밥을 줘. 송간사면 송간사 가서 밥을 줘요, 보면은. 저 여기 올 때 빈몸으로 왔어요. 그래도 밥 얻어 먹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은 차비라도 내놓고 오잖아요, 보면은. 저는 그런 것도 없이 왔어요, 보면은. 자, 46 뭐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주시죠. 예. 예, 하여 여하 뒤집어도 같아요, 보면. 예. 바닥이 없다 이것은 바닥이 저 보이지 않는 우주 밖에 바닥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예? 예?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비우면은. 그 바로가 있으면은 그 바로가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그 끝이 안 보인다, 그런 의미예요. 엄청나게 크다 이 소리지.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보면. 왜 그런 의미. 그리고 뭐야 이게 같은 방을 쓰거나 같은 팀이 있으면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원래 그 팀을 짜라 그랬는데 팀을 짜서 남는 시간에 같이 포행도 하시고 같이 토론도 하시고 질문할 것도 챙기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봐가지고 사주에 도울 일 있으면 돕기도 하고, 이 마당의 풀은 오늘 3시에 끝나면 1시간
호미를 한 30자루 갖다 줄 테니까 스님들 저 선방에 계시면 선방 쪽에 소임을 다 보시니까 이제 마당에 이제 풀을 가기 전에 다 뽑아놔야 돼. 눈에 보이지 않게 보면. 자, 41페이지 한번 읽어주시죠. 무진등은 장명등과 같은 거예요. 예? 무진등이나 장명등이랑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무진등 끝없이 불을 밝히는 것이니까 장명등과 똑같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무군수는 무저벌하고 같은 의미로 이렇게 잘 챙겨서 한번 보세요. 자, 뿌리가 없으면 뿌리를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뿌리는 아무도 닿지 못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 뿌리에 그 생명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때에는 몰현금, 몰현, 현은 줄이에요. 줄이 없는 고문고가 있어요, 없어요? 네? 줄이 없는 고문고는 소리를 내요, 못 내요? 못 내죠. 근데 만약에 줄이 없는 고문고에서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신통방통이에요, 아니에요? 자, 우리 진심을 모령금에 비유를 한 거예요, 보면은. 진심 그 자리는 무사, 어떤 경계도 없는 자리인데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연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죠. 아름다운 소리를 내줘요, 보면은. 짝짝꿍을 맞춰준다 이거예요, 보면.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온갖 운율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 무의식으로 하는 것도 이게 전부 진심의 작용이에요. 여러분들 의식이 없이 그 하는 행동들이 있죠. 눈을 깜빡이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이거 전부 진심의 속으로 나오는 작용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그걸 모른다 뿐이지. 모른다 뿐이지, 보면은. 또 어떤 때에는 무진등이라 부르니 조파 모령문이라 부르니 운출 금시야, 아름다운 운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또 어떤 때는 무진등이라 부르니 조파 미종고야. 조파 미종고, 그 어리석은 중생들의 생각을 타파하여 활이 밝혀주기 때문이다. 또 어떤 데는 무군수라 부르니, 뿌리 없는 나무 무군수라 부르니 근대 결례 고야, 근본이 아주 견고하고 탄탄하여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근대 견고, 뿌리가 이렇게 쫙 둘러싸여 있는데 결례 아주 굳건하고 단단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또 어떤 때는 치모검이라 부르니, 치모검이라 부르니 알아찰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번뇌의 뿌리까지 근진은 진은 번뇌요, 근은 뿌리고, 번뇌 그 뿌리를 절단하기 때문이다. 알아찰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번뇌의 뿌리까지 다 끌어내기 때문이다. 또 어떤 때는 무의국이라 부르니 번뇌가 하나도 없는 나라, 부처님의 나라라 그랬죠. 그 무의국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나왔어요, 보면은.
무익으로 보니 해안 하청고라. 맑고 고요한 강이나 바다처럼 해안 하청, 맑고 고요한 강이나 바다처럼 없어야 할 번뇌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맑고 고요한 강이나 바다를 해안 하청이라 그래. 보면은 해안이라고 하는 건 바다가 고요해가지고 잔잔한 것이고, 하청이라고 하는 건 흘러가는 강물이 깨끗한 거예요. 보면 깨끗한 거예요. 보면 티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없어야 할 번뇌가 하나도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무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면 또 어떨 때는 만이주라 부르니 제익 빈궁거라. 제익 빈궁이에요. 빈궁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보면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여서 그들의 가난 그 빈궁을 다 구제하기 때문이다. 문이주 또 만이주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43페이지도 마저 한번 읽어주시죠. 유시명할 어떤 때는 무수세라 부르니 이 수는 열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열쇠가 없는 자물쇠. 그러면 그 열쇠를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딱 가다 놓는 것이죠. 번뇌를 딱 가다 놔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간패 육정. 육정은 육식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육정은 육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육군으로서 아르마리를 일으키기 육정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멋대로 날뛰는 육군의 아르마리 문을 닫아 못 나오게 하기 때문이다. 진심이 있는 자리에는 번뇌가 접근을 못한다. 그래서 무수세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름하여 니우, 목마, 심원, 시민, 심경, 심월, 심주와 같은 종종이며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불가구록이야. 그 이름을 구호 다 갖추어서 여기에다 불가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약달 진심, 만약 진심을 통달하면 제명진효이고 모든 명호에 대해서 다 환히 알 것이고 매차 진심, 이 진심에 얻을 것 같으면은 이 진심을 모를 것 같으면 제명개천이라. 모든 이름에 대해서 이 이름이 무엇인고 마음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심 그 참마음에서 부디의 자세히 그 참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살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없으면 오전 법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